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나를 매일매일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좋은 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로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재앙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임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 마음속에 큰 은혜로 채워져 세상에 나가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옵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 이리저리 분주한 삶으로 아픈 몸과 마음으로 단생활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차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위로가 필요한 삶의 위로를, 낙담한 삶의 희망을, 고통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두 곳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이것만 찾아주시고요. 로마서 5장 12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일반 양육법으로 이어진 우리 모두에게 다 사망이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이니까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죽었다면 또한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론 혹은 인재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다 정확하게는 인간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고 죄는 인간에게 얼마나 비참한 이 상태를 끼쳤는지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후 예배 올 때마다 자꾸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고 다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정상입니다. 인재론에서 절망해야 그제서야 우리는 나한테 아무런 가능성이 없구나. 그제서야 우리는 은혜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인재론에서는요,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좋은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 교리를 배우는데 인재론 가르쳐준 교수님이 첫 시간에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재론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된다. 막 지금 전도사님이라고 막 교회에서도 다 막 신대원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들 전도사님 하고 다 나름대로 여기 그 표현이 그겁니다. 나무 뿌리 하나씩은 다 뽑으셨고 다 그렇게 결단하고 부모님의 그 소원기도 이런 걸로 오신 분들 아니냐. 소위 신앙이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을 때 인재로는 1학년 들어가고 이만큼 올라와 있었지 않냐.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명에 대한 뜨거움도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칫 우리는 자꾸 내 힘, 내 열정,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 아니라 인재를 통해서 절망해야 된다. 절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절망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 그래야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대로 보이고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 아직도 제 내면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렬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은 안 나시겠지만 절망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절망의 터널이 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의 빛도 크겠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도 배웠죠. 아담이 어떻게 그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도 배웠습니다. 자, 자막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죄가 무엇인가? 답이 이거였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 위반하는 것까지는 뭐 어길 수도 있지. 뭐 어기면 잘못이지. 알겠는데 부족한 것. 이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 더 나가서 15문에서는 그러면 그 위반하거나 부족한 게 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첫사람 아담은 어떤 부분을 위반하거나 부족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가장 복된 상태죠. 타락하게 된 죄가 뭡니까? 죄가 아까 위반하거나 부족한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위반하거나 부족했던 그 죄가 뭡니까?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그들이 먹으면 진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니 따먹었고 하와가 그걸 아담에게 주고 하와를 막았어야 될 아담이 자기도 똑같이 먹고 그렇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16문 17분에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도대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대요?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나한테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담이 죄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거. 두 번째는요. 좋습니다. 내가 죄인인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자막 먼저 16문입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위반 행위 안에서 선악 갖다 먹은 거죠. 타락했습니까? 예겠죠. 답이 요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그와 함께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일반적인 출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대요리 문답에서는 일반 양육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인류는 인류인데 인간은 인간인데 우리와 다른 인간이 역사상 단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일반 출생으로 낳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죠. 우리와 다른 겁니다. 그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자막 3번, 세 번째 문제 3번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자, 우리 12문에서 어떤 거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죠. 네가 이거 잘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하고 이런 복된 관계를 영원토록 이어가겠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관계 속에서 요 조건이 아니죠. 선악과 그거 잘 지키면 영원토록 너와 함께 이런 복된 관계를 이어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자, 아담이 그 언약을 잘 지켰다면 그 언약의 수혜자가 누구까지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전부가 다 그 언약의 수혜자들이죠. 맞습니까? 아담이 언약을 지켜서 우리도 수혜자가 되죠. 반대로 아담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도 우리까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대표성의 원리, 대표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부모의 신분과 직업과 또 그 부모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세습되었죠. 맞습니까? 특별히 신분이 그대로 세습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신분이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담이 생명언약 잘 지키면 그 수혜가 우리까지 다 오는 것처럼 아담이 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게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 가운데 있으니 그의 자손들도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담이 이 언약의 수혜자로서 이 죄를 짓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그 자손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겠죠. 요것과 비슷한 게 제가 유아 세례를 줄 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난 아이들이 만 3세 미만의 이 아이들이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언약의 후손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녀 또한 언약의 백성으로 받는 겁니다. 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받으실 때 20세 이상 혹은 유대법으로 하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기는 13세부터 해서 그 이상만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전부를 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죠? 언약의 구성.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은 언약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부과됩니까? 부모에게는 이 아이를 부모의 신앙을 이어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요. 공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전부가 증인이 되어서 그가 이 언약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증인이자 동시에 공동 양육자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사적 자리에서 베풀어지는 게 아니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성례에서 베풀어지는 겁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 말씀드린 게 있죠. 요즘도 국가 간에 어떤 조약 같은 걸 맺을 때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하고 뭔가 조약을 맺으면 그 조약이 누구에게까지 다 수혜가 됩니까? 우리에게까지 다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국 목사님들이 영국에 신학 공부하러 많이 가십니다. 생각보다 유럽이
운전면허증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운전면허증 따기가 참 쉽다고 하지만 유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특별히 제가 듣기에는 영국 같은 곳은 이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이게 어지간한 차는 한 번에 유턴이 안 된대요. 이렇게 그 마차가 다니던 도로가 그대로 돼 있어가지고 차가 크면 다니기가 너무 힘들대요. 어쨌든 그 유학생들이 가면 운전을 해야지 좀 삶이 그래도 이렇게 필요한데 그 어려웠는데 그 우리나라 면허증 영국 가면 그대로 그걸 영국 면허증을 바꿔준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영국에 가가지고 회담을 하다가 뭐 그때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다 기억을 안 납니다만 뭔가 그래도 선물을 하나 영국에서 주려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한 게 유학생들 면허증 다시 안 따고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유학생들은 영국 가면 무조건 그냥 한국 면허증만 가지면 다 바꿔준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그때 당시만 해도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우리들한테 수혜가 오잖아요. 아담의 죄는 아담의 이 언약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5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대표성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에 대해서 자만 6번째입니다. 대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모든 인류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타락했습니까? 아담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타락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답이 없습니다. 대요리문답은 조금 어른들 대상 조금 어렵다 했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 맞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겁니다. 맞습니까? 보통 생육법,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일반적인 출생과 같은 말입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한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해결됐죠?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나까지? 요거는 이런 원리로 보셔야 됩니다. 요게 인정돼야 예수님이 대표성,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가 우리들한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17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아담의 죄가 나한테 왔다는 건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죄가 도대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질문입니다.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했는가? 요거 옛날에 제가 가르쳐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타락이 인간에게 끼친 2가지 영향은 뭡니까? 제가 설교 때도 가끔 말씀드려요.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 줄여서 죄와 비참함. 이 2가지가 인류가 이 타락으로 인해서 받게 된 결과입니다. 답입니다.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의 상태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자막입니다. 네, 다음 8번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의 상태, 첫 번째, 죄의 상태. 로마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죄의 삭시 뭡니까? 죄의 대가, 사망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다는 말은 그 누구도 이 사망에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가 다 죄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삭시, 사망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건 제가 자주 답해드릴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목사님,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 저 바깥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사망이 선고되어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소망 없는 삶이죠. 그래서 제가 이 김세현 박사님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비유를 자주 설명을 드렸죠.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가지가 있으면 요 가지가 여기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가지지만 요 가지를 똑 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요 가지는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 가지를 뜯어가지고 이 가지를 이렇게 해보면 이 안에
이 가지가 가지는 거 안에 수액도 있고 다 있습니다. 꽃도 여기 달려있으면 바로 시들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가지에서 떨어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를 살아있는 가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일반 생육복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살았지만 사는 것이 아닌 사망을 향해 가는 사망이 선고된 상태. 이건 더 이상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자막 9번째입니다. 타락으로 인한 인류의 상태. 두 번째, 비참함. 비참함, 이건 그러니까 죄의 그 사망이 선고된 그 참함이라고 이야기한다. 온갖 고통, 슬픔, 허무 등등등.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심판하신 저주를 선언하실 때 보면 나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산에 무엇을 더하셨다고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노동에는요, 땀 흘리는 수고를 더하시고.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도 일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삼위일체 그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활동이죠. 그분이 활동하십니다. 그러니 활동한다, 노동한다, 일한다는 하나님의 속성인 겁니다. 노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타락으로 인해서 이 노동에 땀 흘리는 수고로움이 더해진 겁니다. 그럼 우리 천국 가면 뭐 할 거냐고요? 천국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유령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똑같이 노동을 할 겁니다. 거기 실체적인 삶이 있다니까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거기도 삶이 있습니다. 그럼 또 이게 뭔가 싶으시죠?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비참함 가운데, 사망이 선고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게 사라진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에서 누리는 온전한 복만 가득한 실체적인 삶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상상이 안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일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 궁금하시면 저도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 드리니까요. 더 잘못 설명하면 이단이 되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가 주일날 함께 모였을 때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된다고. 똑같진 않지만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교제를 다 진짜 좋다. 이런 순간이 있구나 싶은 순간이 있죠. 짧지만 우리가 그렇게 누려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위로의 말을 해줄 때가 그럴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내 손을 한번 잡아줄 때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찬양하다가도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누려지는 그 순간 참 좋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 그게 천국인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서요, 대열이 문답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요, 시간이 조금 가긴 하는데 이거 볼까요? 예, 웨스트민스터 대열 문답 제20문 자막 10번입니다. 예.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창조된 본래 상태에 있던 사람의 상태. 왜냐하면 타락으로 해서 이게 깨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이 되겠죠. 자, 답입니다. 아이고 길어.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들을 돌보시고 에덴 동산에 돌보시도록 그를 임명하시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그에게 주신 것이며 모든 피조물을 그의 통치 아래 두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 결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항구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삼아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죽음의 형벌로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얘기하면 항구적인 복된 상태,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목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드는 우리 마음에 반발이 아니죠. 뭡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저 선악과는 왜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저걸 먹으면 죽어라는 조건을 왜 거셨는가? 안 걸었습니다. 아예 여기서 타락할 여지조차 주지 않으셨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질문인데 이렇게 답을 드려야 됩니다.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행위 언약이죠. 저거 따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걸 네가 영원히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의미와 그것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죄의 영향에 넘어지지만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도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충분히 지킬 능력을 가진 존재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아담이 의도적으로 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이라는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여기서 지금의 상태에서 보면 왜 저렇게 하셔서 하지만 이미 아담은 지킬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지키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아담이 그걸 안 지키고 고의적으로 위반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더 이상 아담과 같은 그런 행위 언약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 아래 있습니까? 행위 언약의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만족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자, 한 말을 더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문답 제21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였습니까? 대요문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답입니다. 우리의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의지의 자유,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그리하여 창조된 본래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죄가 뭡니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면서요. 맞습니까? 그러면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일까요? 아닐까요? 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이 창조 행위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철학이 필요한 건데 신학함의 철학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아니 왜 그럼 죄를 만드셨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기원은 신비입니다. 또 그 죄 문제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 속에 죄 또한 제외시키지 않고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죄의 기원은 뭘고 하나님 왜 죄를 지으셨을까? 이건 의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죄 또한 그 기원은 신비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 속에 포함시켜서 당신의 작정을 오늘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헤르만 바빙크 같은 아주 유명한 교회학자는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마음. 즉 하나님 대신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해했다는 말은 그걸 이해했다는 말은
나도 그러면 이라는 마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의존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독립적인 존재로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난 죄의 행위가 될 겁니다. 요걸 누가 했냐면 뱀이 와서 요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서 넘어지게 한 겁니다. 그럼 뱀의 뒤에 누가 있냐고요? 뱀의 뒤에 바로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사타나스라고 해서요. 요 의미 자체가 악한 자, 대적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죄의 결과가 뭐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로 만드는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인간 상태에 대한 바울의 선언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는 우리의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 안에는요, 우리가 이미 부패한, 죄된 인생은 부패한 존재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부패라는 말, 부패하다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푸데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사용되는 뭔가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의 모양이 다 파괴돼가지고 못 쓰게 된 상태를 이 푸데이로라는 부패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은 인간의 상태와 피조물 상태가 있는데 죄가 이걸 다 망가뜨려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디도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도 선언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죄 가운데 있을 때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는 없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죄의 타락으로 인한 그 결과가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걸 오늘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서부터 어떠한 가능성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수련 혹은 정진 이런 이름으로 인간이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스스로 소위 진리를 찾아가면 그게 어떤 이름이든지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인간은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명시적인 상태는 뭡니까?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게 원래 우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우리를, 그런 가능성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복된 관계를 만들었다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 누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되겠죠.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 저기 계십니까? 요 군이 장로교회 요 예배당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아니죠. 내 주, 집 짓고 여기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날마다 이 관계를 누리면, 그래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죄로 인해 사망에 선고된 존재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누리고 깊이 누리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우리는 절망밖에 없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오늘 여기로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 속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그 어떠한 가능성도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압니다. 그래서 절망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더 크게 감격합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여기 있게 하셨으니 그 은혜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의 이 복된 삶을 더욱 복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를 알아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 속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연합된 관계를 복되게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